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하고, 보통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늘이 휴일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휴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늘을 기념하고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죽음은 우리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죽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0절 말씀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부자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진 것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진 것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섣불리 이야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했는데, 이 요셉,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한다는 것은 이 산헤드린에 대한 배신 행위요, 모든 유대인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책, 또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키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아니 어쩌면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요셉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천재적인 화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몸이 축 늘어진 채 아주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모든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명성 있는 화가였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은 그저 껍데기와 같은 인생일 뿐임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도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왜 자신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 넣었을까요? 그 모습이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촉망받는 화가이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본 모습은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정도 받는 자였지만 실상 자신의 모습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나와 같이 이런 추악한 죄인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목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목사라는 사실을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목사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만나더라도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문구점에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하고 또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학생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인사한 저 사람 누구야?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동네 아저씨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를 우리 목사님으로 소개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저 학생의 믿음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목사임을 드러내길 꺼려하는데, 이 학생은 상대방의 시선,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우리 목사님이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으로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희생 앞에서, 그 헌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